그리스에선 한 달리기 선수가 친구의 오랜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함께 특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의 꿈은 올림포스산 정상에 오르는 거였는데요. 오클리 세 번째 검색어는 친구 업고 최고봉 등반입니다. 오지 장거리 달리기 선수로 세계대회 기록을 가진 그리스의 지아나쿠 선수가 특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아나쿠의 친구인 엘레프테리아의 평생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인데요. 그 꿈은 바로 해발 2,918m로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올림포스산 정상에 오르는 거였습니다. 친구 엘레프테리아 씨는 선천적인 장애로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동할 수가 없는데요. 지아나쿠 선수는 그래서 친구를 등에 업은 채로 올림포스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두 친구는 사전에 고강도 훈련을 철저하게 마친 뒤 일주일 전인 지난 4일 등산길에 올랐는데요. 다음날 새벽 6시 이들은 올림포스산의 최고봉 미티카스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쉬고 자는 시간을 빼곤 무려 10시간 넘게 산을 올라서 둘 다 기진맥진했지만 함께 정상에 서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와 진정 아름다운 우정입니다. 멋진 동행 응원할게요. 영화 속 한 장면 같네요. 제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신이 있다면, 신이 없다면 뻘짓. 너무 얼마나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며 개인의 인생을 희생하는 일입니까? 그래, 뭐 좋게 봐줘도 신이 없다면 그냥 내 잘난 맛, 그냥 내 취미, 내 개성, 취미. 그러나 신이 있다면, 방금 그분들의 그 친구의 우정은 신이 있다면 아주 숭고하고, 하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행위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마음이라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신이 없다면 뭐 최소 개뻘짓, 비효율, 인생 낭비, 저럴 시간에 돈이나 더, 뭐 기타 등등. 근데 신이 있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알아봐야 출세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신이 알아보시니까 신의 입장에서 출세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출세를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그걸 바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 그냥 늘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도 생각했어요. 자폐아, 그 다음에 다운증후군. 다운증후군 딸에게 된장 끓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15년을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치는데 15년이 걸렸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비님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은 아니거든. 좀 기본적으로는 베이스는 차가워요. 그러나 베이스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인데, 워낙 태어나면서부터 좀 신을 일찍 만나다 보니까 일찍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깎여왔기 때문에 지금은 다행히도 내 모난 부분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막
피해를 줄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그렇게 드러나진 않긴 한데, 아비님은 기본적으로 좀 냉정하고 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질 수도 있겠다. 느꼈던 사람들은 문득문득 있을 거고. 그런 눈에, 물론 하나님을 안다고, 신을 안다고 알지만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솔직히. 물론 자기 자식이니까 가르쳤다고 하지만, 뭐 자기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포기한 삶, 완벽하게 지워진 삶이잖아요. 자기 인생이. 자식 하나 잘못 낳았다는 죄로. 그래, 뭐, 내 딸 위해서. 근데 꼭 자기 딸만 가르친 게 아니라, 저 다운증후군 아이를 한 선생님이 같이 가르쳤거든? 똑같이 15년 동안. 같이 15년 동안 이 한 아이를 위해서 한 선생님의 전 인생이 다 들어갔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 아이가 숟가락 하나 드는 거, 그리고 밥을 떠먹는 거, 그런 거 하나 가리키는데 자기의 시간과 열정과 그걸 다 쏟았다고. 무슨 의미가 있지? 잠시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멋있다. 진정한 우정으로 느껴지네요. 그렇게 댓글 한번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한 건가? 그럼 굳이 그 칭찬이 목적이라면 이런 거 안 해도 칭찬받을 방법 많잖아요. 돈도 되면서 효율적이고. 그 말은 그 칭찬을 위해서 한 건 아니란 뜻인데, 왜냐면 칭찬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런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하진 않았을 테니까. 이런 고통스럽게 지난한 방법. 그래서 아비님은 늘 살아오면서 저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 정답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거와 무슨 차이입니까? 정답을 안다고 해도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을 알고 신을 위해서 산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신에게 칭찬받으려고 마음 먹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주어질 걸 뻔히 알아도, 여러분들 모두 몰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칭찬 받는 거 여러분들 모르냐고. 그런 보상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공부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고통은 똑같잖아. 전혀 줄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을 알고 한다고 해도 저 질문에 대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똑같아요. 도대체 한 친구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접어버리고, 보나마나 뻔해요. 이 친구의 손과 발이 돼주고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희생과 봉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 친구와 일체화가 돼야 돼요. 아비님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물론 나는 알고 했어. 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한 거야. 그래서 때로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나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내가 한 모든 업적들은 사실은 순수하게 칭찬받기는 좀 부끄러워. 왜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안 했을 거거든. 내가 미쳤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칭찬하는 가치이다 보니까 칭찬을 받은 적도 있지만, 난 알지. 난 내 양심을 안다고. 나는 신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야. 나는 그래서 한 거지. 근데 이거는, 이분의 삶은 물론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 비효율적이고 이 일방적인 헌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조금도 고통에 덜하진 않는다고요. 도대체 다운증후군 아이에게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15년 동안 가르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도대체 한 친구를 위해서 한 친구를 등에 짊어지고 이것을 오르니까 그런갑다 하는 거지. 이것을 오르기까지 최소한 5, 6년은 준비 기간이 있었을 건데.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올라가는 시각장애인을 줄에 끌고 히말라야를 올라가는 그런 마음들. 좋으니까 좋다고 하지만 아비님은 늘 궁금증이 있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 참 이렇게 일방적인 희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직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어떻게 이 가치에, 이 가치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지우고 할 수 있는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무엇을 얻길래, 무슨 좋은 게 있길래. 근데 여러분, 아비님이, 그러니까 뭐, 15년 동안 15년 동안 가리켰는데 된장찌개 하나 끓인다고. 15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봐. 그냥 뭐 좋으니까 그냥 미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견딜 수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의 그 이성이 요동을 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이 막 갈갈이 찢길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죽이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거기에 대한 비참함과 자괴감과 절망감들 아닙니까? 근데 봐봐. 15년 동안 가리켰는데 된장찌개 하나 끓인다고. 그래. 6년 동안, 5년 동안, 최소 3년. 3년 일리는 없어. 이 몸으로, 이 좁은 폐로 거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6년은 필요합니다. 3년 가지고는 안 돼. 3년은 일반인이야. 일반인 기준이고, 이 등에 업은 이 친구의 이 폐활량을 감안했을 때, 이 폐를, 그 호흡, 산소를 조절하는 데까지 폐를 늘리려면 최소 6년은 필요합니다. 6년은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6년 동안 그렇게 직살나게 노력해서 사진 한 장 찍었어. 정상 올라가서. 직살나게 고생해서 사진 한 장 찍었다고. 직살나게 올라가서 정상에서 사진 한 장 찍고 내려왔다고. 6년 동안 고생해서 사진 한 장 찍고 왔다고. 정상 한번 찍고 왔다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왜 사는가? 인간은 무엇을 사는가? 뭐 그런 프로들 가끔 하잖아. 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뭐 그런 얘기 아닌가? 여러분들 책을 보잖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 그 고등학교 필독서 아니야? 이런 거. 이런 책들을 많이 보고 이런 책들을 궁금해 한다는 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우리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일단 부와 명예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가치니까 이제 공통적인 가치로 냅두고 일종의 유행처럼, 물론 그 유행이 인류 역사를 통틀고 가장 오래가는 가치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비님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으로 사는지를 되게 궁금해하더라고, 모두가. 잘난 사람일수록 더더욱더. 그리고 뭔가 좀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참 그걸 더 특이하게 더 궁금해하더라고. 어쨌든 저쨌든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는 모두가 궁금해하더라고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만 잊고 살거나 휩쓸려서 잊고 살거나 아니면 잠시 다른 거에 집중하느라 간과하고 살아갈 뿐,
결국 마지막 순간에 다 하는 질문들은 다 그거더라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막 요즘에 막 인문학 강의들이 다시 나오고 막 그런,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 그러고 보니까 모르겠어. 다 물어보면 왜 그렇게까지, 물론 이 부모는 내 딸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 딸이 혼자 사는 것을, 내 딸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나는 부모로서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한 것뿐이다라고 그냥이란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저 첫 번째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그러니까 이건 외국의 스토리지만 외국의 한 선생님, 그 자폐아였나 그럴 겁니다. 자폐아를 그것도 20년 가까이 돌보면서 하나씩 가르치는 거야. 선생님으로서. 그러니까 부모는 그렇다고 쳐. 근데 그 선생님 어느 날 20년인가가 지났을 때 그 부모가 그 선생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 하는 거야. 내 딸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헌신해 줬기 때문에 정말 내가 버틸 수 있었고 우리가 살 수 있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한다면서 그렇게 했거든. 근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아니라고. 나도 켈리 누구를 위해서 누구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많이 자랐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내 학생이 정말 몇 년 만에 하나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진정한 생으로서 경이로움을 느꼈다. 삶의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근데 어쨌든 결론은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더 많이 받았다. 라는 증언을 하셨고, 또 이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물어봅시다. 이거 보나마나 또 영화로 나올 거예요. 영화로 만들기 정말 좋은 소재니까. 하지만 이 우정의 친구분들한테 얘기를 물어봐도 들을 말 뻔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럼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냥요. 그냥 했대. 그냥 친구랑 가고 싶어서요. 그리고 친구가 가고 싶어 해서, 친구가 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친구가 보고 싶다고 하고 나도 보고 싶어서 갔다. 별다른 이유는 없다. 어쨌든 아비님이 들었던 답변이 뭐냐면, 공통점은 그냥이라고요. 그냥이래. 그냥 했대. 그냥 했대. 그냥. 이게 어떻게 그냥 되는 일이야. 근데 그냥 했다고 합니다. 실제 증언들을 다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게 그냥이야. 아비님도 왜 했습니까? 라고 하면, 왜라는 질문에는 가지지 않고 했어. 그냥 했어요. 그냥 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했고, 물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고 해서 고통이 전혀 줄지는 않는다고 했잖아. 그 고통은 지나고 보면은 그냥 한 겁니다. 그냥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 그거를 무슨 목적을 가지고 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해? 무슨 목적? 그러면 결국엔 된장찌개 못 끓였으면 얼마가 슬퍼했을까? 그럴 여유도 없어. 그냥 하는 겁니다. 되면 기쁜 거고 안 돼도 계속 할 거고. 그래서 도대체 그냥이란 저 답변이 뭐냐? 너무 소화하기에는 나 자신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납득할 대답이 아니잖아.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저 그냥을 가까스로 번역해낸 말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무언가 거절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 비난을 받거나 오지랖 떤다든지 뭔가 어떤 평가가 두려울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음 편합니다. 누군가를 거절하고 뭐라 그런 생각이 들 때, 하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합니다. 거절할 때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불편해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법의 그 문장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된 거죠. 그냥 엄마도 그 된장찌개를 15년 가리키는 그걸 왜 했냐고 하면 그냥 그렇게 가리키는 게 내 마음이 편해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편하다는 게 아닙니다. 효율적이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엄마로서,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이 아이의 친구로서 내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선생님도 15년 동안, 20년 동안 헌신한 그 선생님도 자기 인생을 다 그 아이에게 헌신한 그 선생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한 것뿐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가 실제로 조그맣게 변화하는 그 모습들이 나에게 경이로움까지 안겨주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 편해서 한 것뿐인데 근데 그렇게 감사해 주시니까 나도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것뿐인데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날 줄은 몰랐다. 들을 말 뻔합니다. 다 뻔해요. 이런 움직임을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내 마음 편해서 한 거예요. 아비님도 그렇게 하는 게 제 마음이 편했어요. 그냥 그렇게 고통 속에 그 사람들을 두고 돌아서서 잘 사는 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 그냥 좀 고통스럽고 고되고 설령 결과가 안 좋을지라도 그냥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하는 게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도대체 이 힘이 뭘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해서 사는 거라면 지금 이게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긴 하지. 그럼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할래? 행복을 위해서 6년씩 이런 거 할 거예요? 할 수 있어? 못 하잖아. 다른 행복인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닌 거야. 여러분들 누군가 15년씩 가리켜서 된장찌개 한 개 할래?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좀 다른 행복이죠. 종류가 다르지?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안에 세상의 거대한 기준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약하긴 한데 인간이 약해. 약하다는 건 팩트예요. 봐봐. 고생해서 올라갔지만 자연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 두 사람 죽어요. 그 정도로 우린 약해. 자연의 변화 한 번에도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우리는 마음과 몸이 약합니다. 인간은 약해. 근데 그 세상의 어떤 거대한 흐름도 건드릴 수 없는 독립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큰 흐름, 거대한 어떤 가치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행복을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많은 불의에 맞서서 항거하는 그 사람들은 무슨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그 불의에 맞서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그 핵은 무슨 행복을 위한 건데? 인간은 약해요. 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거대한 부분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그런 책을 아비님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제목에서 느껴지겠지만 그 책도 읽어봐야 뻔합니다. 그 결론이 뻔해요. 답을 내리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 제목에서 느껴져요.
왜냐면 그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신만이 내릴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도가 무엇인지 안단 말입니까? 기상 컴퓨터인지 무슨 계산기인지 용도를 모르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무엇을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슈퍼컴퓨터라도 그 용도를 모르면 그냥 의자지 뭐, 책상이고 식탁이고, 그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안에서, 이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인생사들의 흐름을 통해서 아비님은 조금씩 다듬어져 갔고 가치를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이 있는 걸 모른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은 어떤 분명한 것은 어떤 고요한 평안함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행복을 실제로 주면 행복에 익숙해진 어느 날부터는 또 다른 가치를 찾게 돼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도착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행복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다들 이제는 무언가를 주려고 하고 더 높은 가치를 찾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세상의 평화, 지구 환경, 이런 더 높은 가치들을 찾게 돼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아직 행복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행복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렇지만 꼭 가보지 않아도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 알 수 있잖아.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행복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니까. 더 높은 가치를 찾더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한다는 그 전제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어떠한 평안함을 원해요. 평안하길 원합니다. 편안과는 좀 달라요. 뭔가 이지하게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이지한 걸 좋아할 것 같아? 그렇지만 무언가 그 고통 중이던 고요한 평안함, 어떤 의미 있음을 원합니다. 아니, 의미가 없더라도 그래, 의미보다 더 깊은 거,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평안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아비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걸 빼고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고요한 평안함입니다. 어린아이도 엄마 품에 안기어 있는 깊은 평안함을 원해요. 여성은 자기가 몸과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깊은 평안함에 있을 때 여성의 모든 감각들이 깨어납니다. 남성도 내가 이 뭔가 분명한 명분 안에, 분명한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딘가, 내가 무엇을 위해 가치를 두고 있음에, 그것에 오래 어떤 평안함에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옥에 갇혀도 무슨 의미를 두고 한 일로 인해서, 자기 신념을 위해서 한 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뭔가 고문을 당하고 무언가 옥에 갇혀도 평안합니다. 얼마 전에 유시민 그분의 열사, 유시민 그분이 그랬다잖아. 굳이 데모를 안 해도 되는데 왜 데모를 하셨냐고. 수치스러웠다고. 내가 편안하게 이 하루를 그 세상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수치스러웠다고. 수치는 평안함을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택하신 겁니다. 왜?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세상에 그 마음 편하자고 그 모진 고민을 다 받았단 말입니까? 네. 그래, 내 마음 편하자는 말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고요한 평안함을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고요한 평안함을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거는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 모두 고요한 평안함을 원합니다. 인간은 모두 고요한 평안함을 원해요. 여성이면 여성으로서, 남성이면 남성으로서, 인간이면 인간으로서, 우정이면 우정으로서, 부모님이면 부모로서,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서 어떤 깊은 평안함을 원합니다. 그 평안함에 있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 비효율, 갯벌짓 이런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거대한 가치들이 고요한 평안함을 흔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너무 약한데 너무 강해. 너무 약한데 고요한 평안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강해요. 그러면 이 고요한 평안함은 누가 붙들어주는 걸까? 붙들어주는 이가 없다면 거대한 것에 휩쓸려야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맞잖아. 도대체 이 나약한 존재 속에 담겨있는 이 타협되지 않는 이것은 뭘까요? 그래서 이 마음만 자세히 따라가도 이렇게 약한데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이 가치가 뭘까? 내 안에, 사람의 이 마음에 이것만 잘 들여다봐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있다. 휩쓸리지 않는 가치라는 게 있다. 여기서 신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휩쓸려야 정상인데 휩쓸려야 되는데 휩쓸리지 않는다면 뭔가 붙들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는 아니거든. 그리고 이렇게 신이 없다는 전제로서 신을 찾아가게 되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신이 보시기에 신이 귀하다고 여기시는 가치. 세상에서는 15년 동안 된장국 하나 끓이는 것이 진짜 할 일 없는 무의미한 비효율적인 일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15년 동안 엄마로서 자녀에게 행한 생명의 귀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상을 받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깎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우정을 향한 세상 기준의 갯벌짓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숭고한 루비 보석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자기 인생을 갈아 넣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선생으로서의 15년 가리켜서 제자 하나예요. 너무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처럼 위인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걸 성공시킨 것 뿐입니다. 헬렌 켈러처럼 남들보다 뛰어난 업적을 갖게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무도 모르고 또 누가 알아봐 주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신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그 한 아이를 향한 그 생명의 가치는 사파이어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길러낸 선생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수많은 아이들을 길러낸 것이 낮은 가치는 아닙니다만 결코 모자라지 않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할 가치는 고요한 평안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한 가치,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가치를 찾는 것. 그렇게 해서 그 가치를 짊어지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시면 돼요. 나의 고요한 가치,
나의 고요한 평안함의 가치를 짊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가면 하나님께서는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상도 아무도 모르는 가치.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진짜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했더니 진짜 너무 모르더라. 근데 항상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가 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걸로 족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우정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상에 조명받았으니까 세상도 알겠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많은 우정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많은 부모님들도 아시고 세상이 조금도 주목하지 않았던 세상의 많은 선생님들, 세상의 많은 가치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모두 세상은 몰라도 언론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면 충분합니다.